1년에 한 번씩 지키는 절기가 아니라 왜 절기를 지켜야 되느냐. 그래서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종교적인 행사로 지켜야 되느냐, 영적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이 되어야 되느냐, 우리 한번 좀 물어봅시다. 맥주감사절 왜 지켜야 되는지. 왜 지키신다고요? 성경에 지키라고 그랬으니까 지키죠. 그렇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해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보면 유월절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유대인들은 정월 초하룻날이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정월 초하루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데, 우리나라 절기는 잔치예요, 잔치. 그냥 지지고 볶고 그냥 온통 음식 냄새로 가득한데, 유대인들의 절기는 쫄쫄 굽는 절기입니다. 일주일 내내 굶습니다. 그럼 우리나라하고 그 사람들이 지키는 절기가 뭐가 다르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지키는 절기는 의미를 되새기는 날입니다. 절기가 가지고 있는 정신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잘못하면 성경에 절기를 지키라고 되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절기를 지킨다라고 한다면 종교적인 의미만을 부각시켜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절기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것은 그 절기를 지키면서 우리가 꼭 점검하고 가야 될 게 있습니다. 특히 절기를 지키면서 너 안에 이 마음이 있는지 되새겨보라 그 말입니다.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 되새기느냐. 우리 마음에 바로의 마음과 하비루의 마음입니다. 출애굽기에서 바로의 마음, 이 바로가 그 마음을 바꾸지 않아서 몇 가지 재앙을 겪어요. 10가지 재앙을 겪는데, 10가지 재앙은 애굽 신에 대한 심판이요, 바로의 마음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의 마음이 뭐냐? 우리 안에는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누구하고 이 얘기하다 보면 내가 저 사람보다 어때요? 낫지. 우쭐을 하려고 하는 이 마음이 바로의 마음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 마음이 적입니다. 적. 절기를 지키게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절기를 지키면서 혹시 내 마음 안에 우쭐하려고 하는, 남보다 높아 보이려고 하는, 다른 사람보다 잘난 척해 보이려고 하는, 다른 사람보다 있는 척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지, 그 마음을 씻어내는 시간이 절기입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적이 바로 무엇 하는 척. 특히 그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걸 잘해요. 아무것도 없으면서 있는 척하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이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적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절기를 지킬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바로의 마음을 씻어내게 하는 것이 절기입니다. 절기는 왜 지킨다고요? 농사지어서 수확했으니까요. 그렇죠? 종교적으로 보면 그 말이 맞아요. 그러나 영적 의미로 보면, 그래서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계기를 통해서
너를 한번 점검해보라 그 말입니다. 내가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종교적인 사람으로 행세를 하고 있는지 자기를 확인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자기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인으로 서 있는지, 아니면 종교적인 사람으로 처치맨으로 서 있는지 자기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매일 할 수 없으니까 3개월에 한 번씩 절기를 지키면서 그들에게 점검을 하게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최소한 석 달에 한 번씩은 자기를 점검할 수 있어야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절기를 지킨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라고 하는 종교적인 의미보다도 영적 의미가 더 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안에 있는 바로의 마음, 내가 우쭐해지려고 하는 마음, 남보다 높아 보이려고 하는 마음, 남보다 잘난 척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데, 이것을 씻어낼 수 있는 계기가 절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키는 절기는 종교적인 행사이기 전에 영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절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손잡고 그럽시다. 이번 절기를 통해서 바로의 마음을 씻어버립시다. 이건 여러분 어디나 다 통해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잘난 척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모임이 잘 돼요. 시끄러워져요. 항상 문제가 생겨요. 왜 그래요? 잘난 척하고 있는 척하고 뭔가 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6월절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출애굽기 안에는 두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의 마음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절기를 지키는 그들에게 너희가 애굽 땅에서 마지막 10번째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게 했던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여러분, 마지막 죽음의 신이 모든 사람들에게 죽음을 갖다 주는데 그 죽음의 신을 넘어가게 하는 것이 바로 뭐였냐면 양의 피를 문설주의 발음으로 인해서 죽음의 신이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종교적인 의미로 얘기하면 문설주에다가 양의 피를 바르면 절기를 지키는 것 아니냐? 근데 양이 왜 죽었어요? 내 마음에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대속 속죄의 제물을 드리면서 대신 죽어주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죠. 오늘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나 죽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절기를 지킬 때마다 나는 은혜로 사는 사람이지 내 공로와 의로 하나님 앞에 사는 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지 아니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못 돼요. 이것을 알아야 절기를 지킬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바로가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그러죠. 우쭐해졌죠. 그래서 오늘 절기를 지키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내 마음의 죄성을 볼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의 내면을 보라 그 말입니다. 오늘 바로 스스로 하나님처럼 행세하죠. 모세가 이야기를 해도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재앙이 몇 번 내려요? 10가지 재앙을 내려도 바로가 그 마음을 굽혀야 안 굽혀요? 여러분, 이만큼 우리 안에 있는 그 척하는 마음, 이것을 정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작업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절기 때마다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혹시 바로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나 확인하고 점검하라 그 말입니다. 오늘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렸지만 바로는 끔찍하지 않습니다. 그 첫 번째 재앙이 여러분 뭐였어요? 나일강 물이 뭘로 변하는 거였죠? 피로 변하는 거였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너는 말이야 이 나일강이 너희 나라 사람을 다 먹여 살리고 우리에게 돈을 준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돈을 생각하는 그 마음을 싹 씻어버려라. 그래서 첫 번째 나일강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들어야 안 들어요? 우리는요 돈이 있어야 돼요? 없어도 돼요? 제가 지금 질문을 제대로 했어요? 돈이 있어야 돼요? 없어도 돼요? 예? 있어야 된다고요? 없어도 된다고요? 야, 여러분, 우리는 첫 번째부터 지금 난관에 부딪히는 거예요. 무슨 문제예요? 첫 번째 문제가 돈 문제예요. 돈에서 자유로웠으면 참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돈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돈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살기 때문에 돈이 필요한 것이지 돈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여러분 분명하게 정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이집트의 나일강 삼각주에서 나오는 곡식은요. 이집트는 리비아의 그쪽에서 내려오는 그 나일강이 저 위에는 홍수가 나는데 아래 이집트는 가뭄이 들었어요. 그런데도 맨 하늘에 홍수가 나는데 홍수가 나기만 하면 이 나일강의 삼각주가 형성이 됩니다. 나일강의 삼각주는 그렇게 기름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생산되는 곡식은 그 당시 로마 제국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먹을 만한 이 양식이 거기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은 이집트의 나일강 유역을 황제 직속 기관으로 두었습니다. 왜요? 뭐가 나오니까요? 곡식이 나오니까 그게 바로 돈이거든요. 결국 돈, 권력, 사람을 기고만장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너희가 신앙인이냐 돈과 권력이 기고만장하게 하는 너를 확실하게 점검해서 참된 신앙의 자리로 돌아가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돈 있으면 기가 살고 돈 없으면 기 죽어요 안 죽어요? 예?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돈 없다고 기 죽는 것도 강팍한 것이다. 돈이 있으면 뭐라고 그래요? 돈이 있어도 어쩌라고요? 돈이 없으면요? 없다고 또 기 죽잖아요. 여러분 이것도 강팍한 거예요. 하나님은 강팍한 것, 스스로 뭐 있는 척하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습니다. 돈 때문에 여러분 강팍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교만한 겁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이 교만은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우리 안에 내재하고 있습니다. 이 교만은 가진 것 없이 살아도 평안하게 살 수 있어야 겸손한 겁니다. 겸손과 교만은 항상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것은 용서하시지 않습니다.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하나님 행세하는 것 용서하시지 않는데 언제 우리가 하나님 행세했느냐? 나보다 약한 자를 얕보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행세하는 겁니다. 나보다 약하다고 얕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이 바로의 습성, 바로의 마음이 다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도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늘 말씀하셨습니다. 화히 있을진저 예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말씀하시는데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주님은 그렇게 책망하셨느냐? 누구의 마음이 있어요? 그들 마음속에 바로의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절기를 지키는 것은 내 안에 바로와 같은 그런 완악한 마음이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영성의 시간이지 종교 행사의 시간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잘못하면 종교 행사로 그쳐버려서 금년에 우리는 6월 첫째 주에 맥추감사절 지켰어? 맥추감사절 지켰어? 그리고 끝나버리면 아무런 의미 없어요. 절기를 지킨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곧 누구를 확인하는 거예요? 나를 확인하는 거예요. 내 안에 바로와 같은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오늘 바로의 습성이 우리 안에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절기를 지키면서 싹 씻어버렸으면 좋겠어요. 씻어냅시다. 자, 그러면서 이 바로의 마음은요, 교만하게 만들어 갑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습니다. 제일 보기 싫은 게 교만한 겁니다. 이것처럼 보기 싫은 게 없어요. 그런데 교만 떠는 사람은 자기가 교만한지를 몰라요.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내 안에 바로의 습성이 생겨나거든 바로 씻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안 씻어내시면 마지막 바로의 군대들이 어디서 다 죽어요? 홍해바다에 빠져 죽잖아요. 이스라엘은 홍해바다를 건너가지만 애굽의 군대들은 홍해바다에 빠져 죽습니다. 누구는 건너가고 누구는 빠져 죽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강팍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강팍한 마음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럼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겠느냐? 하나님 마음이죠. 하나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누구를 보든지 이 사람은 내가 섬길 자라구나. 이 사람은 내가 섬겨줘야 될 사람이로구나. 하비루를 보시면서 내가 이 하비루들을 섬기는 하비루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하비루들이 애굽 땅에서 이제 벗어나게 되는 거죠. 자, 결국 그러면서 이제 광야에 출애굽하면서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유월절을 꼭 지켜라.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너희가 사는 길이다. 그러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사는 길이라고 하는 얘기는 종교적 행사를 하라는 얘기죠.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바르라는 얘기죠. 이런 행사를 하라는 얘기입니까? 만약에 이런 종교적 행사에 그쳐버린다면 우리는 반쪽 절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온전한 절기는 왜 절기를 지켜야 되느냐?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방향 설정이 정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양을 잡아 문설주에 그 피를 바르면 죽음의 신이 넘어가게 할 것이다. 양의 피를 보면 넘어가게 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양이 죽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희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권리와 책임은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 의무는 이행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책임이 있으면 의무도 있습니다. 권리가 있으면 반드시 의무도 따라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유월절이 되거든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신이 넘어가게 될 것이다. 그런데 적으면 대개 양 한 마리는 15명이 먹는데 한 집에 15식구가 되지 않으면 두 집이라도 합쳐서 유월절 절기를 지켜라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절기를 지키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고기는 굽되 남기지 말고 삶아 먹지 말아라. 그리고 뼈는 꺾지 말라고 하는 그런 방법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양을 한 마리 잡아서 15명 이상이 먹을 수 있도록 하게 하고 남기지 말란 얘기. 남기지 말란 얘기는 너희는 먹을 것이 없어서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하느냐 그 얘기예요. 여러분 절기를 지키는 것은 우리에게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이 대신 죽어줌으로 인해서 너희가 죽음의 길을 피해갈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면서 너희가 일생 지켜야 될 절기는 유월절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을 반드시 지키되 그것을 정월 초하루에 지키면서 이것은 잊어버리지 말아라. 뭘 잊어버리지 말으냐? 완악한 마음을 씻어라. 내 마음에 일어나는 강팍한 마음을 씻어버리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절기를 지킨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내 안에 있는 죄성을 씻어버리는 날이 절기의 날입니다. 내 안에 죄성이 살아 움직이지 않도록 나를 씻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냐? 그 당시는 출애굽한 사람들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늘날은 누가 이스라엘이냐? 오늘날은 내 마음의 강팍한 마음을 씻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이에요. 구약에서는 민족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지만 이제는 민족적 개념이 아니라 신앙적 개념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내 마음의 강팍한 것을 씻어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 너희는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래서 정월 초하룻날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정월 초하룻날 뭐부터 하라고요? 내 안에 완악한 마음이 싹트지 않도록 너희는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래서 절기를 지키는데 며칠을 지키냐면 하루를 지키는 게 아니라 일주일 동안 절기를 지킵니다. 왜요? 하루에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일주일 동안 자기를 정화시킬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7일 동안 절기를 지켜서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가장 귀하게 살아야 된다. 왜 가장 귀하게 살아야 되느냐?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구원이 누구의 손에 달려 있어요?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먼저 부름을 받은 우리들에게 이 땅에 구원받는 것이 우리들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하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이러면서 유월절날 쓴 나물 먹이죠. 마당에다가 텐트 쳐놓고 나무집 지어놓고 아이들하고 같이 잠을 잡니다. 아니 여러분 명절날 왜 쓴 나물 먹어야 돼요? 우리는 명절날 뭐 잡수는데요? 고기 반찬에다가 아주 진수성찬으로 잡수는데 이스라엘은 아예 쓴 나물을 먹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종교적인 의미를 주어주는 겁니다. 우리가 왜 이 땅에 살아야 되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는 날이 바로 절기입니다. 우리도 이 절기를 지키면서 이제 우리 안에 내 마음에 싹트는 강팍한 마음을 씻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강팍한 마음을 씻어내는 것은 구원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귀하게 산다 그 말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얘기는 천국에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귀하게 산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살아요? 내 안에 죄성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오늘 우리는 부자로 사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자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바른 정신으로 가장 바르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온 천하에 최고로 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냐? 절기를 지키며 사는 사람들. 절기를 지킬 줄 아는 사람들은 온 천하에 가장 값지고 귀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값지고 귀하게 산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시작이 돼야 되냐? 가정에서 시작이 돼야 됩니다. 부모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계승되어져서 거룩한 삶이 계승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 마음속에 씻어버릴 것을 씻어버리는 그런 절기가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